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다윗 시대의 그 찬양 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편을 그가 지은 시편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탁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인 안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찬양 대장이었다고는 하나,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목동에서 사울의 곁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가 요즘으로 따지자면 하프라고 할까요? 이 현악을 잘 연주를 해서 이 사울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고통스러울 때 이 다윗이 그 곁에서 음악으로, 찬양으로 이 사울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 사울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처음 이 사울 곁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울을 정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음악 치료사로서 사울을 가까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면 아사베 시에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찾아보면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 이런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이 현악과 관현악을 따라서 부르는 찬양 이렇게 여두둔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창자가 찬양을 하면 같이 따라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기호 목사님이 찬양을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부르면 여러분들이 그 선창자를 따라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찬양을 하는 것, 그게 여두둔의 법칙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나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본 적은 없고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정컨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여두둔의 법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사실은 선창자가 찬양을 하고 또 혹은 리더가 나와서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회중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예배학자들은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선창자의 노래에 회중들의 그 일치된 찬양이 묻힌다. 그렇기 때문에 선창자 없이 회중들이 함께 목소리를 합해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는 것이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할 때의 방법이다, 이렇게 예배 신학자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창자 없이 회중들의 찬양이 모여져서 올라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 이 교회의 인테리어라든지 교회, 개신교회의 실내는 인테리어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다 이 소리를 빨아들이는 이런 건축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도 소리가 반사가 되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예배실도 보면 이 소리가 다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특히 여기는 더 소리를 빨아들이게 돼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새벽 기도 시간이나 금요일 저희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녁 시간에 시끄럽다, 새벽에 시끄럽다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장 장로님들이라든지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유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리를 다 빨아들이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로마나 혹은 이 성당을 한번 가보시고 성전을 한번 가보셔서 거기서 찬양을 불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운데는 이렇게 돔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돔 밑에서 찬양을 부르고 또 혹은 둥근 원이 있고 이 소리를 반사하는 곳에서 찬양을 부르면 혼자 찬양을 불러도 소리가 울리면서 장엄하게 은혜롭게 이 찬양이 연주가 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소리가 반사가 되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에서는 이렇게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중들이 찬양을 이렇게 목소리를 합해도 이 회중들이 내 목소리가 이렇게 함께 합해져서 찬양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못 느끼고 또 그런 찬양의 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이 돌과 이 돔 형식의 이 교회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 회중들의 찬양이 아주 장엄하게, 그리고 내 목소리가 들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 구조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근데 주로 오늘 이 아삽의 시를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이 이 아삽의 시가 주로 이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냐,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아픔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부터 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응답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안을, 근심을 경험하게 된다, 마음이 상한다고 고백을 하죠.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불안합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근심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사실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찾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새 가족들을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보면,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응답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한 이 의심,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는 아삽과 같은 심령을 가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삽은 지금 하나님을 아주 극렬하게 찾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꼭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실 줄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사람의 위로보다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아삽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찾는 이 아삽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의 신앙의 태도로 배워가시고, 늘 아삽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키고 야단을 쳐도 결국은 그 품을 어디 품으로 찾아오느냐 하면 엄마 품으로 찾고 엄마를 찾습니다. 아파도 엄마를 찾고 혼나도 엄마를 찾고 그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그 그늘과 품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위로받고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시인은 끊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며 내가 괴로워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 그 시간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밤에 부른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요?
이제 잠자기 전에 부르는 노래니까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고 내놓는 그런 노래였겠죠. 그런 기도였겠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환난 중에 건져 주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이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는 이 믿음으로 그는 지금 이 고통을 이겨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계속 기억하고 소환하시고 또 소환하셔서 그 은혜를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의 가슴 속에 밀려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는지, 그게 몸서리치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소환해서 오늘 여러분의 그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시인은 자기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7절에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는 인자를 베풀지 않고 어쩌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이제 은혜와 긍휼을 안 베푸시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긍휼도 안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끝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아삽은 지금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아니다, 안 그치셨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걸 아삽은 믿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근데 그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작년 봄이었나요 벌써? 엔도 슈사쿠의 침묵의 현장이었던 시마바라 성과 나가사키 이쪽을 쭉 성지순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돌았는데 천주교 성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 인간편에 사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부르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키리스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키리스탄들의 성지를 돌아보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도 여러분 꼭 한번 보셔야 되고 글로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아주 참 좋은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시마바라라고 하는 성에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따지자면 기독교 역사의 몇 번째 들은 한날 한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3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세계 어디에서도 그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침묵,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나가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엔도 슈사쿠의 침묵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깨달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진 겁니다. 부디 빌기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때도 일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떠올려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주권,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길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결국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밤에 부르는 노래를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